어제 주일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틀을 깨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것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나갈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생각은 사실 끊임없는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나타난 그 힘겨움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들은 상당히 그 약탈을 잘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만 지어 놓으면 빼앗아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이것을 7년 동안이나 하니까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기드온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큰 포도주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그것도 일부만 추수해왔겠죠. 거기서 그렇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작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밀을 한 올 한 올 까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도주 틀 속에서는 타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의 반응이 대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7년 동안 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누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번마다 빼앗기기만 하고 고통만 당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와닿게 되어지면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전도 현장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만나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의 얘기를 쭉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10년 동안 병원에 출입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질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어떤 응답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힘든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잘못됐다 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기도원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13절에서 기도원이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랬는데 14절, 15절 보면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눈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내적인 부분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고통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아람어인데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왜 인간의 인류의 죄 때문에 끔찍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높이셨고 보좌 우편에 세우셨음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정립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확연히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가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풀리고 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느냐? 거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을 찾겠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지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연결됐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종말이 있구나, 사람이 죽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들어와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쯤 되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형편이 풀려졌거든요.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믿음 좋게 하려면 항상 어려워야 되고 항상 힘들게 해야 되고 그런 도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질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면 신앙이 좋아지냐? 그것도 결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늘 좋을 때 내 마음에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함이 누려지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바울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배고플 때도 있었고 뭔가 성교비가 안 나와서 궁핍하게 어렵게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도 이제 천막 짓는 건축업을 했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실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한번 반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좋을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렵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런 믿음이 그 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함께 하신다,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어요. 몸이 아파도 이겨낼 수 있고요, 두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형편이 안 좋아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입니다. 기도는 지금 형편을 보면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형편을 보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게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고, 그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그 가정은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고, 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니까 이게 말도 안 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무속인이 됐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자식이에요. 그 기도는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외면당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주 좀 제부가 됐네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은 양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써놨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목자가 왜 갔냐?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얘기한 거 뭐냐면, 지금 이 양이 아주 못됐고 말썽 부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이 양이 얼마나 귀한 양일지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서 찾으러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와, 가슴에 팍 부딪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기도원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형편 보고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확신을 못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맞으면 하나님, 양털을 내가 밖에 내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 여기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채워지고 밖에 바짝 마르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진짜 짜보니까 막 물이 흥건하거든요. 이건 자연현상이 이상한 것 같은데 반대로도 해봤어요. 밖에는 막 이슬이 꽉 차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이 기도원이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또 알았다, 또 들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큰 용사로 세우셨어요. 이 과정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현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이 살아가지만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현재에 갖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것을 갖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비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하죠.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갖고 와서 현재에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8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니, 나이 80세 이제 은퇴해갖고 무슨 영어 공부를 합니까? 그 나이에 영어가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손났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로 대화할 정도로, 이 노인네가 영어로 이 외국인과 뜨던뜨던 대화하고 이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와, 사람은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이 지식과 머리는 나이가 안 드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할 정도로 사람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보다 그 이면에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크기고, 그 사람의 생각이 신앙의 크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큰 용사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비전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나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게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큰 용사 비전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